9월 25일 수요일 에바다교회 오늘의 여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의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했던 에스겔은 34장부터 전환점을 맞이하는데요. 수없는 하나님의 회유에도 그리고 여러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로부터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에 짓눌려 이리저리 온통 깨지고 부서지고 짓눌리는 고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은 심판으로 그 끝을 장식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배응망덕하게 주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또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심판의 형벌은 너무나도 타당한 결과였는데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또다시 한번 화해와 구원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은 안타깝게도 언제나 그 은혜로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또다시 민망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는 우리에게 은혜로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제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지만 또 삶이 편안해지고 당장 어려움이 보이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이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또다시 죽음과 고통과 눈물과 절규를 반복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상처 입지 않은 분처럼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분처럼 한 번 더 우리의 배신으로 가슴앓이를 하지 않으신 분처럼 우리에게 구원과 기회의 손을 한 번 더 내밀어 주십니다. 그런 다시 한번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에스겔서 34장부터 쭉 이어져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긴 폭우 뒤에 무지개처럼 이어지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빛들로 찬란하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기쁜 소식을 들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서 갑자기 오늘 에스겔서 35장 말씀, 곧 세일산과 에돔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가 생뚱맞게 선언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갑자기 왜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말고 하나님은 세일산과 에돔이 심판받을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서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에돔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한 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35장에 와서 다시 한번 에돔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돔은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였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 5절에서도 보여주듯이 모든 역사 속에서 보면 이 둘의 관계는 언제나 원수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가 가장 골이 심해졌을 때가 바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을 통해 무너졌을 때였죠. 에돔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손에 무너질 때 이스라엘과 친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편에 서서 원수와 같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스라엘의 고통을 부추겼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5절부터 쭉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에돔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포위되어서 성 안에서 갇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돕기는커녕 자기 친척들을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 잡아서 바벨론에게 넘기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강자인 바벨론에게 아부해서 유다의 영토를 자기가 차지해 보려고 바벨론의 군에 대신하여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 에돔이었죠. 무엇보다 심각한 건 에돔은 이스라엘 민족들만을 조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에돔을 향해 하나님은 나를 대적했다라고 강조하시며 에돔이 이스라엘을 넘어 하나님을 조롱한 사실을 강력하게 꾸짖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에돔은 바벨론의 앞잡이의 역할을 했기에 지금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더 약하고 무능하다라고 조롱을 일삼았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에돔의 말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에돔이 완전히 황폐해질 것이라고 단호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선언하십니다. 사실 에돔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모든 원수들의 대표성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세일사는 주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주님의 백성의 고통을 기뻐하던 에돔의 주요 거처지였죠.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35장을 통해 에돔뿐만 아니라 그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모든 대상들을 폐허로 만드시겠다라는 선언을 지금 35장에서 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34장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봤죠.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보호와 치유였습니다. 에돔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상처가 되는 존재였고 오랜 시간 동안 친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대적이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분노와 앙금과 깊은 골 그 자체가 바로 에돔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부분을 건드시며
회복을 명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외부로부터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부분으로부터 원천 봉쇄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완전한 보호를 에스겔 35장을 통해 그 보호를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동시에 외부로부터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내부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었던 상처와 아픔과 골과 짓무름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치유하시는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지금 에스겔서 35장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35장은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히던 원수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자기 양들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시고 양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35장에서도 느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늘 에스겔서 35장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모든 만행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어떤 말들로 이스라엘을 상처 입혔고 어떤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을 고통으로 몰고 갔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이 모습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고통과 억울함과 아픔의 순간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상처 입고 눈물 흘리는 시간들을 전부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분통 터지고 때로는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보고 계셨고 당장에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결국 보응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다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그분의 마음과 머리에 새기십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감정들을 그분은 보고 계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경험하는 억울함과 분통 터짐과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견디며 위로하며 오늘도 신앙을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으로 우리에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본다라는 이 대전제를 잊을 때 우리는 경솔해지고 무례해지고 무지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든 우리도 에돔과 같이 가족을 대하고 에돔과 같이 공동체와 세상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모두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잊지 않고 그분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이고 소망이지만 동시에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과 태도를 결정짓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선물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참 쉽지 않지만 때론 억울하고 눈물 나는 일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위에 공의와 정의의 눈으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고 상식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위로와 소망을 얻고 동시에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이웃에게 친절하며 배려 있고 따뜻한 태도로 대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가정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최고의 상급이요 영광이요 위로라 여기며 세상의 어떤 도전과 역경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택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최청경 목사님의 안식월을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는 세계 전쟁의 위기, 한국 사회 속 분열, 혐오, 시기 등 서로 간에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나눔들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로 용납과 화해로 나아가게 하소서라고 우리 모든 나라와 열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축복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는 우리 오정우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주신 이 세상에 잘 적응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며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주세요.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엄마 아빠 건강하고 양육과 삶으로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삶의 현장을 위한 기도 제목, 어린이집에 신청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호에게 잘 맞는 곳에 배정되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올바른 곳을 향하게 해주세요. 사회와 나라 온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 지금 이 어린 아이들이 꿈을 펼치고 주님을 떳떳이 당당하게 외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우리 오정호 어린이가 갖고 있는데, 우리 정호를 생각하시면서 정호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키가 자라고 또 지혜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정호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정호의 삶의 주인이시고 아버지 되심을 어릴 적부터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정호 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정호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또 가정의 기도 제목, 또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열방과 또 각각 곳곳에 필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